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디브림몬의 아들 베나사색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가와 인네롯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한 사람도 면하지 못하게 하여 부르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늘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함께 전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좋은 출발, 나쁜 결말. 출발은 아주 잘했거든요. 아사 왕이. 그런데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네, 오늘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자, 제가 2주 전에 이제 열왕기상 설교를 하고 2주 만에 또 다시 열왕기상으로 오니까 좀 열왕기상이 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이 왕을 했었을 때에는 나라가 나뉘질 않았었죠. 그래서 이것을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였었던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나중에 타락하고 1000명의 아내를 두며 그리고 수많은 그 우상들을 나라에 들여옴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나라를 쪼개세요. 근데 솔로몬 왕 때 그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 오늘 등장했던 아사 왕의 할아버지예요. 르호보암 왕 때 왕이 이렇게 아들이니까 이제 당연히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솔로몬 때 이미 죄를 많이 졌고 그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도 자기 아버지보다 죄를 더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 너무 힘듭니다. 지금 노역, 공사 이런 거 동원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얘기하는데 르호보암 왕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징징 짜고 그래. 그러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세게 할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라가 정말로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신하였었어요. 르호보암의 신하였는데 반역을 일으킵니다. 왕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반역을 하겠다. 그래서 나라가 솔로몬 왕 때 마지막에 그 예언되어졌던 것들이 진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이야기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 있었던, 아까 유나이티드 킹덤이 아니라 이제는 디바이디드 킹덤이라 그래요. 분열 왕국이라 그러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때의 20년 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아까 르호보암의 신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대 왕 여로보암 거의 말년쯤에 남쪽에서는 3대 왕이었던 세 번째 왕. 그러니까 원래 아까 제가 르호보암 왕이 1대 왕이라 그랬잖아요. 남유다에 르호보암, 아비암, 그 다음에 오늘 아사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대 왕이죠. 3대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거의 말년쯤에, 여로보암 왕 말년 때쯤에 아사가 3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사실 열왕기 상하를 읽고 그 다음에 역대 상하를 읽으실 때 이게 막 헷갈려요. 이게 어느 왕이 누구 왕이 누구 왕이야. 너무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좀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여러분들에게 표를 여기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늘 보니까 아사왕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남쪽 유다 아사왕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왕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은 이 왕입니다. 아사왕입니다. 자,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 여기 잘 보시면 여기가 좀 걸쳐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근데 걸쳐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 1세가 22년을 했는데 22년째니까 약간 2년 남았을 때 아사왕이 즉위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아사왕이 41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여러 명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아사왕이 41년이 되게 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있을 때 무려 북쪽 이스라엘은 8명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렇게 보시면 조금 쉬운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 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감사하게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줬어요. 구글에 보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연대까지 따져가지고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아사왕이 3대 왕으로 41년을 다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에는 8명의 왕이 바뀌어지는데 그 왕의 이름은 자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왕 때까지 걸쳐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여로보암과 아합 왕은 여기 좀 중간에 걸쳐 있어서 뭐 완전히 다 겹치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남쪽 유다는 왕이 1명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8명이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북한에 김정은이 있을 때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이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왕기 상하를 책을 보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책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옆에다가 표를 놓고 보시면 훨씬 또 읽기가 편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한 장 프린트를 해놓고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왕이 임기제도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왕을 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1명일 때 저쪽에서는 8명이 바뀌었다면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가졌을지 여러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남쪽 유다왕, 아사왕 이야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아사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11절을 보면 그 평가가 나오게 되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준이 누굽니까? 다윗 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저 사람은 좀 별론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또 다윗 왕이 선한 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왕이 선하다 그러면 다윗처럼 선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왕이 나쁜 왕 그러면 여로보암처럼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이죠. 열왕기서 저자의 평가이기도 하죠. 열왕기서를 누가 썼을 거 아니에요. 사실 작자 미상이거든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근데 열왕기서 저자의 평가이고
그리고 그 저자에게 감동을 준 분은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성령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왕은 정직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굿이라고 나와요. 선한 왕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평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평가이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 나한테는 작은 일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우러러보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바울의 팬들이 있었으니까. 반대로 바울을 막 형편없이 저 사람은 편지는 잘 쓰는데 설교는 못해.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의 평가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나한테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되게 평가하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거든. 다 자기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 스스로에 대한 판단도 유보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은 모든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는 자가 뒤에서 또 악한 일도 하고 음흉한 일도 저지르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누구 얘기죠? 저랑 우리 얘기, 여러분 얘기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다. 예.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의 평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면 뒤에서 뭔 일 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시고 나도 알고. 근데 심지어는 또 나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내가 나를 잘하는 것 같지만 정말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만함의 렌즈로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많고요. 근데 자기 교만한지 몰라요.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를 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열등감인지도 모를 때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판단을 유보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거 딱 하나. 그럼 누구의 판단이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께서 감추었던 모든 것을 드러낼 텐데 그 판단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다음 주 오시면 좋겠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오시면 좋겠어요. 예. 물론 좀 이제 좋은 걸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한 그래도 5년 정도는 더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지금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신다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4장을 보니까. 근데 그 칭찬이 바울에게는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아사왕 여기 11절을 보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 정직하고 옳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사왕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칭찬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의 평판 뭐 중요하죠. 중요한데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칭찬하면 엄청 우쭐대요. 막 좋아서 막 죽어. 그 다음에 또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남이 뭐라고 한마디 하죠? 한 일주일은 그냥 죽어 있어요. 그냥 나는 정말 어떡하지? 좌절하고. 이것도 여러분 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 스스로도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유보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평가만을 가장 소중히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사 왕이 뭘 했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성전에 있는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남창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던 prostitute, 남창이죠. 예. 그래서 보통 여자 창녀 많이 생각하시는데 남자 창녀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신전에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서를 잘 보면요.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 신전에 있는 남창들을 그냥 내버려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사왕의 할아버지, 아비암 아버지 르호보암이 1대왕 르호보암이잖아요. 그때 그냥 그런 일들을 냅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아사왕이 어떤 일을 잘했냐면 조상들이 만들었던 우상을 없애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또 어떤 일을 하냐면요. 할머니가 우상 숭배를 해요. 아세라라는 여신이죠. 농경신 중에서 바알과 아세라는 여자신입니다. 근데 이 goddess인데 이 여신을 조각상으로 만든 거예요, 할머니가. 그런데 이 감히 손자가 할머니가 만든 그 조각상을 다 막 깨 부수고 막 토막 내갖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시냇가에다가 막 불지렀다라는 얘기가 13절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러운 것들을 나라에서 몰아내고 우상들을 부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얘기들이 보면 성전 창기가 나오고요. 뭐 제단에서 산당이라는 거는 high places거든요.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석상, 돌로 만든 상, 아세라상, 바알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당시 남유다에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성전 창기, 그 프로스티튜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이 남창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들이 여기 와요. 와가지고 그 창기랑 함께 성행위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신전에서.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이렇게 하면 신의 노여움이 풀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나라도 이제 막 굿하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구슬할 때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는데 구슬할 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너 지금 우리 조상신이 지금 노여움을 지금 가지고 있어. 지금 굿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의 노여움을 풀어준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다른 종교에도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좀 잘 풀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 비가 안 오는 가뭄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번영과 풍요를 이렇게 기원하는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뭐 우리랑 똑같잖아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출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그 염원이 얼마나 강했는지 자기네 신전에 가가지고 이런 성행위를 할 만큼 그런 일까지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는데 그것을 손자가 감히 그것을 깼다라고 했으니까 용기가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용기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죄를 끊어내는 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남유다 왕들은 전부 다 누구 직계 후손들이냐면 다윗 왕의 직계 후손들이에요. 다 그 아들들이거든요. 이쪽 남쪽 유다에서는 왕조가 다이너스티가 바뀌지 않아요. 한 명의 여왕 빼놓고는 전부 다 다윗 왕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왕조가 9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8번이나 다이너스티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이씨 왕이었는데 그 다음에 김씨 왕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하가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족보가 없고 막 완전 엉망인 거죠. 북이스라엘은. 더 엉망인 거예요. 남유다보다 더 엉망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윗 왕의 직계 후손들이라면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고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인데 아세라상도 조각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산당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묵인하고 허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놓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합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믿는다고 하고 어디 가서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시죠. 체크하실 때 종교 뭐냐 그러면은 프로테스탄트 여기다 체크하시겠죠? 뭐 믿냐 그러면 나 교회 다녀요. 기독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다른 신을 섬기냐면 무슨 신이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떤 신이라도 뭐 하나도 걸려갖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염원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만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도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위험을 낮추려고 하는 심리가 우리에게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못 지켜주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개 좀 같이 걸어 놓는 거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농경신을 다 믿고 이방신들까지 도움을 받아서 2중 3중으로 보호망을 영적으로 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신앙에서 진정한 신은 누굴까요? 잘 보시면 내가 신 아닙니까? 왜냐면 나 잘 되려고 여러 개 다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신들은 말은 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 어떤 수호신적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진짜 신은 나인 거예요. 나의 안녕, 나의 행복, 나의 번영인 것이죠. 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족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여러분 모태신앙인 우리들과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교회만 오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이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요,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정말 정기적으로만 출입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한 분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전 창기를 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진노하는 신의 노여움을 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을 막 엔터테인 해가지고 좀 진노 좀 풀어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 좀 어려움 좀 없애주세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 힘든 고통들이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요즘에 뭐 잘못했나? 내가 요즘에 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시지 않나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용하는 게 바로 세상의 신들이죠. 세상의 신들은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을 이용해서 그 신도들이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그 신들의 전략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3장 16절 그 다음에 3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징벌이 아니라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두려워해가지고 굴복하게 해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이렇게 니네들 진짜 이따위로 할 거야? 이래가지고 내 말을 안 듣는 니네들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의도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막 혼내고 막 소리 지르고 회초리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나 속이 너무 풀려. 오늘 그냥 스트레스 했는데 저것들 확 패고 나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부모 있나요? 내가 진짜 저거 한 번만 더 걸려가지고 또 때렸으면 좋겠다. 이런 기회가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가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더하죠. 왜냐면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혼내고 나서 엄청 자책하거든요. 내가 잘못 키웠어. 내가 잘못 키워서 이런 거야. 내가 잘못 키웠으니까 애가 이렇게 됐지. 하물며 여러분 우리도 이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은 이방신이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큰 최우선의 목표이고 우선시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우상숭배의 모습을 통해서 이 유다 사람들의 그런 우상숭배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일이 생기면 신의 축복, 나쁜 일이 생기면 신의 진노라고 하는 이 간단한 이분법적 사고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깊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모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일은요, 나라에서 우상을 척결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나만 섬겨. 오케이, 나만 섬기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막 인기에 목말라 있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이에요.
우상을 척결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헛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라는 감옥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런 헛된 신들을 부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것이죠. 돈과 건강과 번영과 행복만을 원하는 것은 그건 가짜 종교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아세라 신, 그리고 아까 뭐 신전에서 뭐 성전 창기 있는 이런 이방 이런 신전에서 가장 원하는 건 네 가지잖아요. 그렇죠? 돈과 건강과 번영과 행복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반대말이 뭘까요? 반대말은 가난, 질병, 실패, 불행, 이거라고 또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불행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만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불행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함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너무 싫은데 사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열왕기상 15장을 지금 읽었는데 열왕기상 15장에 그대로 이렇게 병렬이 되어지는 성경이 어디냐면요, 역대하 Second Chronicles, 역대하 14장에서 16장, 14, 15, 16 3장이거든요. 3장 동안의 아사왕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거는 사실 짧은 버전이고요. 훨씬 더 긴 버전은 역대하 14장에서 16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읽어보시면요, 아사왕에 대한 좀 더 진실이 더 나와 있어요. 지금 아사왕이 몇 년간 왕을 했다고 혹시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41년. 오우, 네, 놀랍습니다. 여러분, 41년 동안 왕을 했는데요. 이 역대하 14장에서 16장을 보면요, 41년 중에서 35년 차 때까지 되게 잘했다고 말이 나와요. 그래서 36년 차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6년 차부터 41년까지 이제 아사왕이 점점 타락하고 아까 뒷부분 보니까 발에 무슨 심각한 병이 걸려가지고 그 질병 때문에 죽게 되었다. 비극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사왕도 점점 망해가고 그리고 나라도 점점점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35년 차 때까지 되게 좋았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되게 잘하고 잘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 때 태평성대였었다란 뜻인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게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14장 16장을 보면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때 아사왕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는요 58만 명이에요. 58만 명이랑 여기 100만 명 누가 이겨요? 당연히 100만 명이 이기죠. 절대적인 열세였었던 그런 일이 아사왕 앞에 닥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아사왕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막 간절히 기도해요. 막 아사왕이 에티오피아군 막 100만 대군이 왔을 때. 여러분, 이 기도를 보니까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런 기도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믿음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에티오피아군, 리비아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는 정말 싫은 일이에요. 고난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고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는 거예요. 죽음이 이렇게 임박한 여러분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위험의 순간이고 고난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순간을 아사왕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극복했잖아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사왕에게 닥쳤었던 이 고난이 정말 고통스러웠겠지만 이게 영적으로 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큰 복이었었죠. 만약에 에티오피아군이 여러분 그때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아사왕은 이런 믿음을 배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죠. 근데 진짜 거의 목을 막 졸라가지고 막 숨이 헐떡거리는 순간까지 왔을 때,
내 바로 뒤에가 절벽에 내몰리는 여러분 그런 급박한 상황까지 몰려왔을 때 그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믿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네 가지의 그 반대말 기억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번 주에도 그리고 뭐 요즘에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억누르는 여러 가지 압박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아사왕이 경험했었던 100만 대군의 에티오피아군 리비아군이 쳐들어온 것과 같은 그런 상황과 같이 남들에게 말은 참 하기도 참 뭐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을 거쳐가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뭐 어떤 거는 기약도 없어요. 이건 도대체 해결된다라는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이 아사왕이 그 절대절명의 그런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의 진정성을 키우고 그리고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었던 아사왕이 죄악에 빠지는 반전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이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이렇게 나오죠. 산당 아까 high places. 근데 여러분 그 high places를 전부 다 제거한 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역대하에도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웬만큼 제거했는데 다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한국에서 산불 조심할 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봐야 돼요. 왜냐면 꺼졌다 생각했는데 다시 올라오거든요 불이. 그럼 또 산불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죄가 해결됐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던 건데 아사왕이 그것을 간과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엄청난 산불로 와서 다 홀라당 태워버리는 그런 재앙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하사 왕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에티오피아군을 이미 무찌른 적이 있었던 사람이 아사 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아사 왕이 들어오면 너무 떠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이겨놓고 왜 떨어? 이번엔 떨면서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있는 은가금 다 모아가지고 누구 갖다 주냐면 강대국 시리아 다마스쿠스 그 다메섹의 시리아의 그 벤하닷 왕에게 이걸 다 갖다 주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친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랑 니네도 이렇게 조약을 맺었는데 그건 좀 깨줘. 그리고 우리랑 하는 이 계약만 좀 이렇게 좀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가 이번 주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뭐 팔레스타인의 전쟁과 우크라이나와 뭐 러시아의 전쟁에서 뭐 우방 막 서로 만들려고 막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그때도 똑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죄가 뭐죠? 산당을 온전히 제거하지 않은 것, 그리고 북이스라엘 침공 때 공포에 떨면서 시리아 왕이었던 베나닷 왕에게 달려간 것. 이 두 가지가 죄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나라가 위험에 처했다면 왕이 자기 자존심을 좀 이렇게 내리고 다른 우방 국가를 우방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같이 협력해서 싸우는 건 이거는 잘못된 것은 꼭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대하 16장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가 아사왕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군과 리비아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은가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지혜로운 왕 아닌가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하나니가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엄청 화가 나요. 막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해가지고 하나니를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그리고 백성들을 엄청 괴롭혔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년이 좀 안 좋죠, 아사 왕이. 그래서 결국은 발에 큰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사의 이런 후반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한 번 죄에서 이겼다고 그 영역을 극복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아니, 에티오피아군 전쟁, 리비아군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죠. 믿음으로 승리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전쟁의 상황에 왔을 때 그대로 무너지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재정시험, 돈에 관련된 시험을 여러 번 주셨거든요. 저는 이겨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돈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유혹받지 않고 돈이 저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 봤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그렇게 말하는 분이 갑자기 막 가지고 좀 이렇게 모아놨던 거 있잖아요. 그거 싹 없어질 수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아니, 뭐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파이어가 될 수도 있고 진짜 몰라요. 미래 일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여러분 그때도 그 말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혹시 그렇게 말한다면 진짜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건강이 해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돈도 못 벌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쪽방촌에 있는 분들을 인터뷰를 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제가 이 자리에 올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직장생활 잘하고 가족들과 잘 살고 그리고 다 똑같은 정상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은 정부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한 달에 정말로 정말 그 적은 액수로 정말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자기가 왔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우리가 뭐라고 장담을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죄에서 저는 이런 유혹은 극복했어요. 저는 이 죄는 어느 정도 단계가 넘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허세입니다. 이런 사람 허세를 부리는 자에게 마귀가 공격하죠. 늘 겸손함으로 죄를 이기는 힘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주위에 하나님 선지자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싫은 소리 누가 듣고 싶어요? 다 싫어해요. 청문회 보셨어요, 여러분? 청문회 보면 자료조사를 어디서 해갖고 와가지고 당신 옛날에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아니 그건 그거 아니고요. 계속 방어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온갖 방어를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거죠. 누가 듣기 좋아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싫은 소리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 전 들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도 싫어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요리를 누가 열심히 했더니만 너무 짜, 다음엔 이거 넣어. 그럼 어떡하죠? 이제 밥 못 얻어 먹어요. 여러분, 싫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당신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우리에게 죄를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혹시 보신다면 내 스스로 판단하기에 앞서서 혹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의 길로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